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에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흔히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이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그 뽕나무가 정확한 학명으로 돌무화과 나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 제가 자꾸 뽕나무 해도 이해해 주시고 또 돌무화과 나무 그래도 저게 뽕나무구나 이렇게 철석까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락가락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오락가락 하시지 않으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 여리고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 가운데서는 그 여리고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있었고 또 이 여리고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 여리고에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하도 이제 이때쯤은 예수님 사역의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앞에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키가 컸더라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서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또 삭개오는 키도 작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키도 작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나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먼저 나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이유 키가 작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리워서 못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물리적인 이유지 실제적인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왜 진짜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 이유는 이 삭개오가 여리고성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이 가나안 이스라엘 이 지역도요 우리 한국 문화하고 굉장히 닮은 게 많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러면은 어른들이 오거나 존경한 사람이 오면은 길을 터주거나 자리를 양보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그 시내버스 탈 때 어른들 오면 자리 양보하는 거 그러니까 자리 양보하는 이런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당시에도 존경하는 사람 어른들이 오면은 길을 터주거나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뒤에 삭개오가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죠. 다 아는데도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앞에 예수님을 못 보는데도 사람들이 사실은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길을 터주지 않습니다. 아마 정확히 우리가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은 사람들이 더 삭개오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더 촘촘히해서 삭개오를 아마 방해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은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 키가 적어서 그게 아니죠. 삭개오가 그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미움을 받아서 존경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 왜 그러면 삭개오는 그 여리고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밉상이 되었을까요? 사실 밉상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분노의 대상이 되어가 있습니다. 저주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세리장 요즘 용어로 바꾸면 국세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직업이 뭔가 하면 여리고 도시의 국세청장 정도 되는 지위입니다. 굉장히 권세 있고 높은 직위입니다. 요즘 같으면 다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리이지만 이 당시에 세리 또는 세리장은 같은 동족으로부터 가장 지탄의 대상이고 멸시와 저주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로마 제국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리 또는 세리장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 자기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 일만 해도 동족으로부터 욕 얻을 일인데 대부분 아니 전부 다 그 당시 세리나 세리장은 원래 매겨진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도 큰 부자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 여리고는 굉장히 농사 이런 것들이 잘 됐고 왕이나 그리고 고위 관료들이 휴양지로 찾아오는 곳입니다. 기후도 아주 좋고, 그리고 이 여리고로부터 서쪽 해안으로 이르는 이 교통량이 좋기 때문에 여기는 언제나 사람들이 왁자지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둘 수 있는 세금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로마 정부에 내는 것도 미워 죽겠는데 동족들이 그 일부는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여리고에서 거의 제일 부자의 자리에 있으니까 동족들로부터 저주와 분노와 그리고 멸시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여리고의 세리장인데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동족들이 이 삭개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 사람들이 또 나를 또 시기해서 나를 가로막는구나. 다음에 보지 뭐. 아니면 어떻게 따로 연락을 하지 말고, 보통 사람 같으면 집으로 들어갈 법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딱 두 가지를 합니다.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달려갔다는 것은요, 이 참 한국 문화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어른들, 양반은 달리지 않습니다. 목숨이 위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양반 체면에 어떻게 뛰어갈 수 있냐. 비가 와도 조연하게 비 맞고 갑니다. 그게 양반이죠. 이 당시에도 어른들은 공적인 자리, 사람들이 보는 많이 있는 자리에서 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뛰었다면 체면머리였고, 우리 말하면 채신머리였고, 자기의 지위와 인격에 손상을 당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세리장인 삭개오가 뛰어갔습니다. 왜 뛰어갔습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 위하여서. 자, 뛰어가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정말로 그 당시에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수치 중의 수치입니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 또는 뽕나무는 잎사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 6월절 이때니까 잎사귀가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큰 잎사귀가 많이 우거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삭개오가 다른 나무보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위에 올라가도 그 큰 무성한 나무 잎사귀로 자기를 잘 커버하면은 자기가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을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고 자기만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고르다가 돌무화과 나무를 고른 겁니다. 왜? 거기 가면은 자기를 숨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비록 동족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고위직에 있는 세리장으로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뛰지 않는데 그것으로 뛰어갔고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기도 압니다. 이거 진짜로 수치스러운 일인 줄. 그러면서도 올라갔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 싶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체면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자존심도 있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죠. 왜? 삭개오의 체면과 자존심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삭개오의 열정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체면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수치인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추기까지 했죠.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이게 열망입니다. 삭개오의 자존심과 체면이 삭개오의 열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저 빌라라는 한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마을에 한 청년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좀 큰 사건이 되기도 하지만 유대인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것은 그 도시 전체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구제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제를 못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굶어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빌라라는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구제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에 한 사람이 굶어 죽었구나.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사정을 아는 랍비가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랍비가 자초지총을 말합니다. 사연인적 어떤가 하면은 그 영양실조로 죽은 그 가정이 원래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큰 부자였는데 어떤 일로 인하여서 완전히 제일 가난한 거지와 비슷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큰 부자였다가 완전히 망해서 진짜 구제받을 수밖에 없는, 구제를 받아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난뱅이가 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도대체 체면상 구제해 주시오 말을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제를 해야 되는 것도 의무이지만 자기가 진짜 구제를 받아야 될 형편을 구제해 주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부모가 옛날에 부자로 살던 자존심과 체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자녀가 영양실조로 걸려서 죽기까지 그걸 구제해 주시오라고 밖에 알리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영양실조로 죽은 것입니다. 이 모든 사정을 아는 랍비가 사람들에게 찾아가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제를 못해서 이 소년이 죽은 게 아닙니다. 이 가정이 구제해달라고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왜 알리지 않았느냐? 옛날에 부자로 살 때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알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의 자존심과 체면이 자기 자녀를 영양실조로 걸려서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유혹, 핍박, 시련, 그리고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굉장히 방해하고 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체면이 얼마나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우리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데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다윗과 미갈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성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에 함께하고 하나님이 들어왔던 그런 가시적인 표시죠. 다윗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춤을 추잖아요.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춤추는 패션이 문제였습니다. 에봇을 걸치고 나갔습니다. 에봇은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겉옷인데 이게 소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소매도 없는 겉옷을 입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잘 추는 춤도 아닌 것 같아요. 막춤인 것 같아요. 자, 그걸 창가에서, 2층 창가에서 멀리 바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죠. 그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미갈과 다윗이 만났을 때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왕으로서 그게 무슨 일입니까? 채신머리 없이. 당신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이런 옷 입고 몸이 드러나는, 왕이 몸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이게 왕의 채신머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미갈이 다윗 왕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것이 나는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다윗 편을 들었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이죠. 흔히 가정에서 부부가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일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춘 다윗을 업신여긴 미갈을 하나님께서 징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미갈이 자식을 갖지 못합니다. 굉장히 사소한 일인데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미갈은 왜 다윗을 업신여겼습니까? 왕이 체신도 없이 체면도 없이 왕으로서 자존심도 얻느냐는 겁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체면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내가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즉 다윗이 왕으로서 체면과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기뻐했던 것이죠. 체면하고 자존심을 중하게 여겼던 미갈이 그것을 무시하는 다윗을 업신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미갈을 업신여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알게 모르게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자존심과 체면에 많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약 30년 전에 한국에서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내용보다는 제목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었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래서 굉장히 안에 내용은 뻔합니다. 유교 문화를 우리가 극복해야 나라가 좋아진다는 건데 제목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걸 받아서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저자가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유교 문화가, 체면 문화가, 자존심 문화가 구석구석 배어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표입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의 공자가 득실득실 살아있다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정말 자존심과 체면을 벌써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수도 없이 많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자존심과 체면에 걸려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가 제일 마지막에 변화되는 것은 자존심과 체면이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 말이 좀 극단적인 말이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신앙생활 해보고 목회해보고 저 자신만 봐도 야, 참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모르고 속고 있는 게 있다. 자존심과 체면입니다. 이거는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다른 거 다 바뀌었다고 해서 변화됐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삭개오를 보십시오. 여리고의 국세청장이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사람들이 수치 중에 수치라고 말하는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거 들키면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특별히 삭개오는 키가 작았잖아요.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이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게 한번 들켰다고 해보십시오. 안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이 삭개오는 자기 동족의 지탄과 저주의 대상인데 그 다음 날부터 온 동네 아이들이 놀릴 겁니다. 뻔하죠. 키 작은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네요 하면서 막 노래 만들어서 놀릴게요. 뻔히 알면서도 올라갑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게 신앙 아닙니까? 우리 신앙은 마지막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자존심과 체면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변화시킬 때 그걸 뿌리칠 수 있을 때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뽕나무에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기뻐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하고 예수님이 직접 삭개오가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직접 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루를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기가 진짜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님이 내가 초청도 하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자기 집에 온다니까 너무너무 기뻤죠. 당연히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7절을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부터 수군수군거립니다. 뭘 수군거립니까? 이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수군수군거리는 일이 되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삭개오가 많은
동족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잖아요. 왜 비난의 대상입니까? 세리장이니까. 왜 세리장이 비난의 대상입니까? 경제적으로 착취를 하고 있잖아요. 동족들로부터 경제적인, 재정적으로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증거 없는 이게 경제사범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동족들이 삭개오를 지독히 미워했죠. 이럴 때에 한 사람이 그 범죄자 또는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머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은 죄, 이 사람이 지은 범죄의 공범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머문다는 것은 예수님도 삭개오처럼 경제사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죠. 우리말로 하면 아니 왜 저 사람이 저 집에 들어가? 아니 저 예수님 저 사람 멀쩡한 사람인데, 죄가 없는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잖아. 야 저 집에 들어가면 저 삭개오처럼 똑같이 경제사범이 되는데 왜 저래 들어가? 수군수군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삭개오가 이미 동족들로부터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제를 착취했으니까. 삭개오의 집에 있는 그 재물, 물질이 깨끗한 재물이 아니고 부정한 재물이잖아요. 그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 삭개오의 인생 자체가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머문다, 부정한 집에 들어간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의 집에 있는 침대에서 또는 바닥에서 하루를 머문다. 예수님 역시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그 이후로 보면 이때가 언젠가면 유월절 하루 전날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지나면 유월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하루 전날에 부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서 또 정결 의식을 또 행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릴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지금 성경도 수군수군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뜻은 수군수군 한다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한 부정의 단어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수군수군 하는 거하고 비방하는 거하고 다른 단어잖아요. 그런데 동사 원형은 똑같은 걸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수군수군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하게 비방하는 겁니다. 우리말 하면은 욕을 해대는 거죠. 저 사람 저거 미쳤지 않느냐? 막 거친 사람이면 막 입에서 막 거품을 물고 욕을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욕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막 드러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의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일어났던 첫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는데 가장 먼저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삭개오를 욕했습니다. 저 세리장, 저 나쁜 놈, 와 드디어 뽕나무에 올라갔구나. 다 삭개오를 욕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 욕을 안 해요. 삭개오에게 했던 모든 욕들, 모든 분노, 저주, 멸시, 지탄을 사람들이 삭개오한테 하지 않고 전부 다 예수님한테 다 해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 삭개오가 욕 얻어먹고 삭개오가 저주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욕 얻어먹고 예수님께서 저주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게 오늘 삭개오의 집에 일어났던 첫 번째 변화입니다.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가 받는 모든 저주와 분노와 그 멸시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의 짐이 풀리지고 삭개오의 멸시와 저주가 사라지고 예수님에게 저주와 멸시가 다 넘어가 버립니다.
자, 특별히 여기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걸 가지고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유한다라는 말은 거주한다는 말인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아래를 푼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행객들이 날이 저물어서 숙소를 마련해서 숙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타고 다니던 짐승, 말이나 나귀의 짐을 푼다는 겁니다. 나귀나 짐을 푼다는 것은 이제 그 숙소에 들어가서 하루를 머문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가 유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한다는 말 자체에 푼다, 해결한다, 짐을 내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의 짐을 다 풀어냅니다. 다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의 저주와 분노를 대신 짊어진 것처럼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저주받은 이 세상에 와서 우리 모든 저주와 분노와 멸시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망의 몸이 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인들이 사형수를 처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십자가 처형이고 또 한 가지 무시무시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사형을 언도받으면은 죽은 시신을 살아있는 사람하고 같이 붙입니다. 그래서 팔은 팔대로, 몸은 몸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같이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시신이 썩어 부패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썩어 부패해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무시무시한 방법이죠. 참 잔인한 방법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 시신과 함께 묶인 상태, 이게 사망의 몸입니다. 아직 살아있지만 시신이 내한테 묶어서 이제 곧 죽게 되면 사망의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삭개오하고 붙어있는 삭개오의 저주와 멸시를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걸 다 삭개오를 이런 것부터 떼어내고 예수님이 대신 삭개오에게 붙어있던 저주와 멸시와 분노와 같이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걸 짊어지는 겁니다. 삭개오는 해방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 아닙니까? 죄인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죄와 함께 우리가 엮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몸이 된 죄와 엮여 있는 우리를 떼어내고 예수님 스스로가 죄와 같이 자기 자신이 엮어버립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묶여서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리 시신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와 붙어버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게 성탄절이고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게 대강절 기간입니다. 그게 오늘 삭개오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간 것입니다. 정말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들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슬픔과 분노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떼어내실 겁니다. 떼어내실 것입니다. 해방시킬 겁니다.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짐이 있을지라도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떼어내 줍니다. 그 모든 짐으로부터.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이런 자유의 기쁨을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삭개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집 오는 건 너무 좋거든. 삭개오가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훔쳐서 빼앗았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당시에 아무리 관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소유의 20%를 내면은
제일 관대한 사람이라고 그 커뮤니티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20% 이상 자기 재산을 기부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경솔한 거 아니야?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상하게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걸 삭개오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20%가 아니고 20%의 2배 이상 되는 50%를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율법의 법칙에 의하면 누구 것을 속여 빼앗으면 20%만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4배를 갚겠다. 20%가 아니고 4배를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그 당시 율법의 경계선, 율법이 정한 규례를 훨씬 뛰어넘어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물질의 문제를 극복합니다. 삭개오가 이것 때문에 저주받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리고에서 멸시와 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이제 삭개오가 그걸 뛰어넘습니다. 극복합니다. 내 소유 절반 다 주겠다. 만약에 훔쳤으면 원래는 20% 나는 4배나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부자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비유. 그래서 물론 비유지만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결국 그날 죽어서 지옥에 가잖아요. 자, 이 부자 비유가 있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처음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영생을 구하는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다른 거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 이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비유지만 예수님의 비유의 어리석은 부자와 실제로 일어났던 부자 청년은 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물질을 극복했습니다. 초월했습니다. 그럼 왜 이 어리석은 부자와 부자 청년은 물질을 극복하지 못했습니까? 걸려 넘었습니까? 왜 삭개오는 그걸 극복했습니까? 차이가 뭡니까? 오늘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찾아온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오늘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는데요, 울고 불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 행동의 중요 본질인 물질을 극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질을 터치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진짜로 회개했다면 마지막 지갑까지 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어떤 사람이 지갑을 열지 않았는데 회개했다라고 말하면 그 회개는 거짓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나 물질이 적은 사람이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회개가 일어났다면 물질의 문제를 극복합니다. 내가 회개한 사람인가 아닌가 점검하는 리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문제를 극복했느냐, 아니면 여전히 어리석은 부자나 부자 가난처럼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물질의 문제에 계속해서 붙들려 있으면 아직 완전한 회개에 이르러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만났을 때 회개함으로 울고 불고가 아니고 자기의 가장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물질의 문제를 극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신 예수님,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여러분들이 완전히 회개하는, 그래서 정말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좋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삭개오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자손이죠. 왜? 혈통적으로 삭개오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셔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삭개오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따로 더 선포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무슨 말입니까? 이전까지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이제 회개하는 것을 보니까 야, 너도 이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구나.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 나 아브라함의 자손 맞는데 이미 내가 유대인인데 뭐 내가 혈통적으로 유대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리장 삭개오의 신분을 바꾸어 줍니다. 지금까지는 여리고에서 이 삭개오의 신분이 뭡니까? 사회적인 신분은 뭡니까? 세리장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삭개오의 신분은 뭡니까? 매국노, 죄인입니다.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매국노도 아니고 키 작은 사람도 아니고 세리장도 아니고 삭개오는 이제부터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복의 수여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삭개오는 드디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자, 세리장에서, 죄인에서, 키 작은 사람에서 이제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집을 찾아가셔서 구원을 선포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삭개오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삭개오의 정체성은 키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도 아니고 여리고 사람이 저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세리장도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제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삭개오가 지금까지 들어봤던 가장 축복된 호칭입니다. 아브라함 약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을 받을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호칭입니까? 얼마나 복된 신분의 변화입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찾아온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좋아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못난 사람이 아니고, 못 배운 사람이 아니고, 못생긴 사람이 아니고, 서류 없는 불체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멸시받는 사람도 아니고, 소수민족도 아니고,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3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수여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주와 멸시를 받은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영접한, 회개한 그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늘 우리 이민자로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뭔가 모르게 우리 이민 1세대에는 디프레션 되는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고, 절망과 좌절과 열등의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대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다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이지 않는 이 자존심과 체면을 극복합시다. 이게 얼마나 많이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간절한 열정으로 자존심과 체면을 다 떨쳐버립시다. 이 성탄절에 찾아온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 이번 성탄절 연말이 되면서 2019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구석구석까지, 물질까지, 권력까지, 명예까지, 인기까지 다 회개하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